4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가는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여기 그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이렇게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할 거라는 거죠. 그 에돔 족속이기도 하고 에서 족속, 보통 에돔 족속으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스스로 깊이 삼가고 행동을 조심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 때 에돔 족속들은 우리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롭게 나는 행동을 하는데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향해서 그게 두려움의 어떤 뭘로 비춰질 수 있다. 이 말씀의 성경은 민수기 20장에 있습니다. 신명기 바로 앞에 민수기 20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8절 20절 21절 민수기 20장 18절부터 21절 같이 말씀 읽어봅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지금 여기 보면 20절에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았다. 그래서 지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서 돌이켰다. 다른 길로 이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 19절에 보면 평화롭게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얘기하자면 큰 길로만 지나갈 것이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고 그냥 도보로 지나갈 것이니까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그래도 안 돼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평화로운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에돔 족속을 향해도 그들은 두려워요. 이스라엘에 방금 신명기 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강한 손으로 막았다. 그렇다고 해서 에돔 족속이 강한 거는 강한 채 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에돔 왕이나 하여튼 그들이 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다가 우리들한테 무슨 일을 저질러 우리가 한 번에 붙잡으면 돼. 그러면 뭐가 생겨? 자신감. 누가? 에돔 족속이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면 저까지 쫄개들고 지나가라고 내비둬 이렇게 한다. 근데 지금 못 지나가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못 지나가. 그게 신명기 2장 4절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을 사실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고 여호수아 2장 8절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까지 그 말씀을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했는지를 라합의 입을 통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나오는데 거기 이제 1절부터 쭉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어떤 일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마침 그들이 라합 집으로 갑니다. 근데 그 여인은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숨겼잖아. 그들을 6절에 보면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쫓아왔던 그 여리고의 뭐 군사들이 하여튼 그들은 다른 길로 가고 문은 닫혔습니다. 7절에. 그때 이제 8절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토를 하는 거죠.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모습이 아닌 가깝게는 여리고 또 넓게는 가나안 전체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태도를 라합의 입을 빌려가고 그 말을 지금 하게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9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단히 높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틀림없다. 그러니까 살리라. 나와 내 가정을 당신네들은 살려야 된다. 왜? 틀림없이 9절에 보니까 이 땅을 너 그에게 주신 줄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두려운 마음에 떨고 있지만 라합은 한 발 앞서고 믿음의 눈을 갖고 저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저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산다. 라합이 그런 모습.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라합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의 쭉 내용을 보면 라합이 그 족보 아래 그 이름을 집어넣잖아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가 이렇게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만 가졌잖아요. 근데 라합은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하나님으로 지금 신앙을 고백하고 믿고 나를 살려야 돼. 내 가족들도 다 살려내라. 그게 12절부터 쭉 나오고 13절에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왜 그렇게 말할까요? 당연히 그들이 여리고를 침공하면 무너질 것이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의 족보 아래 이방 여자인 라합이 들어가서 육신의 혈통을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참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사실. 이 믿음이 라합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족보 아래에
그 이름을 두고 그 혈통을 이어가게 만들었다. 5장 1절에도 나옵니다. 5장 1절 말씀.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요 때는 또 뭐 때문에? 요단물을 건너게 하신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라합이 말할 때는 전에 거를 얘기한 거죠. 그것도 40년 전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눈앞에 두고 있었으니까 40년이 지나간 후고. 그런데도 그때 일을 기억을 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여호수아 5장 1절은 바로 앞에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근데 사실은 이 요단 강물이 별로 그렇게 이렇게 넓거나 그냥 깊거나 해서 저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기적 사건이 아니면 건널 수 없는 그런 곳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잠깐 4장 한번 보세요. 4장 여기 그 1절부터 이제 쭉 보면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1절부터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쭉 지금 나오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보면 비슷해요.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처럼 제사장들이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이렇게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앞세워서 지금 요단물을 건너려고 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뭐 돌들을 뭐 가져 나오기도 하고 뭐 하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쭉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10절부터 쭉 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으니까 그 물이 멈춰.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갑니다. 14절에 보면 그 13절에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 이르니라.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드디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니까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언덕에 넘쳤더라. 그러니까 요때 상황은 지금 물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물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그 언덕에 지금 넘친 그런 상황으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맞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언약궤를 앞세운 제사장이 요단강물에 발을 디디면서 요단강물이 멈췄다. 이런 사건을 들은 지금 5장 1절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되는 그 모든 지역의 사람들. 요단물을 건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뭐했다?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들보다는 그들을
이렇게 능력의 손,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던 이 사실이 두려움 속에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태도예요. 이스라엘의 태도. 여리고를 비롯한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갈랐고 요단물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게 하셨음에 대한 것을 듣고 두려움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이스라엘이 그들을 지금 두려워하고,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여호수아 14장 8절. 여호수아 14장 8절.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그때 당시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들어갔을 당시의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여호수아 14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10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두려움을 주었고,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줘요? 용기와 담대함을 주고.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가서 치면 이길 수 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오히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그 믿음으로 선택하지를 않았고, 오히려 두려움을 주고 있는 10명의 정탐꾼을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두려움으로 빠져들고, 거꾸로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제가 이렇게 그냥 묵상하면서 이걸 잠깐 정리를 해보니까 대략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확고하지 못한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갈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갖게 한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오히려 10명의 정탐꾼이 두려움을 준 그 신앙을 오히려 가졌다면 이건 사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잘 믿어지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 일도 제대로 순종을 하지 못해서,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모습을 만약에 아마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얼마나 깔보고 우습게 생각했겠어요. 그렇죠? 저렇게 두려운 하나님, 홍해물을 가르고 요단물을 가르게 하신 저 두려운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두렵지 않겠어요. 이 사실을 알았다. 그들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고 그러다가 또 혼나고 하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만약에 알았다면 얼마나 깔봤겠냐고. 그렇죠? 야, 저 하나님은 두렵지만 이스라엘은 안 두렵다. 저거 뭐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 다행히 하나님이 감추셔서 안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크신 능력의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뭐하고 어떻게 할 생각을 못했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말씀은 성경에 사실 기록이 안 돼 있어서 그냥 우리가 상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자신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자기네들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알았으면 거꾸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건 다른 주변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알았다면 참 깔봤을 일이었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주변의 민족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어떻게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을까를 알기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두려움이 있을 리가 없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신앙의 눈이 거기까지도 못 뜨는 거야. 자기네들 신앙 지키기에 급급한 거야, 이게. 자기는 이거 어떻게 할까? 나를 어떻게 할까? 내가 힘들고 나에게 닥치는 이런 어려움, 나에게 있는 이런 것들만 그냥 이걸 어떻게 할까만 그냥 급급하니까 바로 옆에 있는 민족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거를 제대로 못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두려운 줄을 알았으면, 그러니까 뭐 거칠 게 뭐 있어요. 그냥 가기만 하면 다 끝나버리고. 근데 이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잖아요. 그게 없었죠.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신앙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신앙 상태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면, 먼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 게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런 그 요단물 건너고 홍해물 건너고 뭐 여러 가지 기적도 베푸시고 하여튼 능력도 행하신 것들을 이미 경험을 했고, 오늘 우리들도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해요. 그리고 흔들림 없는 신앙의 모습을 갖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하는 모습을 볼 때 볼 수 있잖아요. 저게 기독교인의 신앙의 모습이야? 이렇게 깔보임을 당할 만큼의 신앙을 가지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몰라서 그렇지, 알았으면 얼마나 깔보임을 당하겠냐. 우습게 여기지 않았겠어. 그 하나님을 저들은 저렇게 믿지도 못하네, 이렇게 되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보다 누가 더 잘 알면 안 돼.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서 야, 저런 하나님인데 저 사람들은 저것도 못 믿고 저런 하나님도 제대로 못 받아들이는,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우냐. 그렇죠?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여. 뭐 적어도 이런 게 있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저런 하나님을 저렇게 믿는 거구나, 뭐 이 정도쯤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리고 우리의 신앙 경험이 소문이 날 수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소문이 퍼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과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신앙 경험들이 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를 우리가 생각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뭐 좀 생각이 좀 있어요. 그냥 내한테 닥친 거 이거 그냥 어떻게 해결하고 뭐 좀 해보려고 정신없이 있으면 오히려 더 믿음 없는 신앙 태도로 갖기가 쉽잖아요. 뭐 우물안 개구리라는 식으로 참 거기에서 동당거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너머에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퍼지고 있는 거기에 있는 그 하나님도 알아야 내가 그걸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여야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될지를 이걸 생각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고사하고 그냥 요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요거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요 믿음도 제대로 갖지 못하면서 그냥 여기서 동당거리고 있으면 그 다음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할 수 있겠는가. 그 이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까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의 신앙 지키기에도 급급한 모습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는 거야. 그냥 나만 하는 거야. 나에게 뭔가가 부딪혀야 알고 나에게 뭔가가 이게 적용이 돼야 그때서나 아는 거지. 그 다음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믿음만 겨우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걸 어떻게 보고 계시고 저걸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지를 내가 알아야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가든지 말든지 하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는데 이렇게 되겠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그 어떤 것 앞에서도 두려움 없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지금 말씀을 본 것처럼 가나안 백성들 그 족속들이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모르고 있고 못 보고 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보고 있을 줄 알아요.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것들, 사람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어떤 뭐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안 보이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 그냥 내가 두려워하는 거야. 오히려 내가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풀어갈 것이고 어떻게 이 일들이 내 앞에서 앞으로 믿음을 갖고 나가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안다면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거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순종할 준비를 다 하고 있거든.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쳐들어오기만 우리는 끝났다.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어. 아까 라합을 보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야.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은 못하고 있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잖냐. 우리의 신앙이 그것밖에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신앙이 그것밖에 안 되면 안 돼. 심지어는 이제 어떤 경우에 나를 대적하고 있다든지 나를 뭐하는 사람들 그거 애동 족속을 보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나에게 괜히 강한 척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네들이 깨질 것이니까 오히려 두려워서 우리를 향해서 뭔가 있는 척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다고 해서 육신적으로 막 그냥 인간적으로 막 혈기를 부리고 막 내가 강한 척하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그냥 막 내가 두렵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저도 성격이 조금 뭔가 강하게 자꾸 나가려고 할 때는 자꾸 강해지는 모습이 있고 또 그러면서도 이 성격이 어떤 때는 자꾸 부딪히는 것 자체가 또 힘들고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싫고 하다 보면 자꾸 내가 피하는 식이 어떤 때는 그러다가 아니 왜 내가 피하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갖고 내 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고 바르면 사람들 사실 눈치 볼 거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저도 가급적이면 부드럽게, 평화롭게, 안 부딪히고 이렇게 하려니까 그게 오히려 나를 소극적으로 만들어. 피하는 게 상처. 피하고 이렇게 되더라고. 그게 아닌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막 그냥 가서 막 따지고 가서 막 그냥 이렇게 부딪혀갖고 그냥 내 힘으로 깨뜨리려고 하고 이것도 아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알기만 한다면, 이 사실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유 있게, 오히려 담대한 믿음을 갖고 나가면 그들이 조절,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깨지고 말아요.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가면 돼요. 그냥 그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상대방은 그냥 깨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왜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냐? 거꾸로 반대가 되죠. 그러면 우리는 점점 더 용기 백배해지, 신앙, 그죠? 영적으로 강건해지.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도 아무래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웠게 되는 거죠. 뭔가 자꾸 그 선지자로서 바른 말을 하게 되면 이 백성들로부터 공격도 당하고 하는 생각 참 힘든 건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뭐라고 하시면 내가 내 이 말을 금강석 같게 해주마. 그렇게 말씀을 하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앞부분에 있어 한 3전, 에스겔 3장인가 4장, 3장쯤 될 것 같아요. 보면 금강석 같게 해줘. 그러면서 너는 두려움 없이 서서 내 말을 전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별로, 그죠? 그들이 깨지는 거지 내가 깨지는 거야. 그렇다고 내 힘으로 깨뜨리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 그 사람이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당당하게 해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일들이 또는 그 사람이 또는 그 어떤 무언가가 깨질 거 아니에요. 거기가 견고한 진이 깨뜨려지는, 내가 그 믿음만 가지기만 한다. 내가 그 믿음 안에 서기만 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도 무너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도 그냥 나갔더니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주의 능력은 그냥 여리고라는 성 자체가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 일 또는 어떤 물질 아니면 또 어떤 뭔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걱정을 끼쳐주고 나에게 어떤 뭔가를 해주는 그런 것들 무너집니다.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이 믿음은 가져요. 그렇죠? 상대방 다른 것이 무너질 것을 알고 있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당당한 신앙의 모습으로 가는 게 지금 중요한 거지. 그거를 그냥 내가 오히려 움츠러들고 내가 오히려 그냥 두려움에 빠져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냥 제대로 믿음도 갖지 못하면서 벌벌 떨고 있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이게
저런 하나님, 저런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 저것밖에 안 믿는. 오히려 상대방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믿음을 가시.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고 어떻게 우리 앞에서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야 돼. 사실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그런 하나님을 보면 끝나. 담대함이 생깁니다. 확고한 신앙으로 예수 이름 당당하게 나가서